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아주 근심이 차고 짜증나고 화난 그런 얼굴이죠. 이렇게 살면 병이 오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활짝 웃으며 살면 이게 말이죠. 삶이 행복해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같이 살고 있는지 얼굴이 지금 왼쪽 같이 돼 있는지 오른쪽 같이 돼 있는지 삶을 살면서 맨날 이렇게 인상 푹푹 쓰고 짜증내면서 여기 사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없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렇게 삶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가 셋이서 도마가 먼저 질문을 하고 또 빌립이 또 한 번 질문을 하고 또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도마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롯 유다 아닌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라는 말, 이 근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뭐냐면 요동하다, 선동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별 탈이 없이 편안할 때는 고요하죠. 고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칩니다. 마음의 파도가 치고 생각의 파도가 치고 그리고 또 맥박도 또 혈압도 정상이 되지 않고 저혈압이 되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깨나 이런 데도 긴장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조금씩은 다 근심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알지를 못합니다. 네. 내일을 알지 못해요.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장 1시간 후에 또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딱 다운이 되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는요 누구나가 다 숙연해지게 되고 또 그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움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곧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근심 걱정 있는 분들 이런 걱정 저런 근심 있는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언제 근심하게 되나요? 크게 말하면은요 인간은 돈 문제 때문에 근심합니다.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 돈을 벌어야 그것을 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직장이나 생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직장 생활에서 월급이 잘 안 되든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뭔가 수익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됩니다. 야 이러다가 빚지고 이러다가 부도나고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또 질병이 오면 사람은 걱정됩니다.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러다가 내가 뭐 혈압으로 어떻게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병원 신세를 지는 거 아니야? 병이 오면은 사람은 걱정하고 병이 오면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이 막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러시는 분 봤어요? 병원에 가면은 거기 가서도 조용히 말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막 떠들고 웃고 그러면은 분위기 안 맞죠. 병원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있는 분이나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들이나 다 좀 숙연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면은 사람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평상시에는 뭐까지 그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죽음이라는 상황이 오면은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세계로 가게 되니까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죽음에 대한 그 고통, 이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계. 관계가 깨지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을 본다든지 대화한다든지 함께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간관계,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죄라는 문제, 죄를 짓고도 막 껄껄껄껄대고 이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경찰서에 가서 죄 짓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그런 사람들 치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죄 진 사람이 껄껄껄껄 웃는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마스크를 쓰든지 아니면 뭐 보자기라도 뒤집어 써가지고 다 자기를 노출시키기를 두려워하죠. 싫어하죠. 예. 요즘에도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삼성의 그룹들 다 전부 다 뭐 이 쇠고랑 차고 포승줄에 묶이고 가는 부분들 그 뭐 전부 다 자막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불안합니다. 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근심을 하면 어떤 상황이 돼요? 근심을 하는데 행복해진다. 그럼 계속 근심해야죠. 근데 근심하면 행복해지질 않아요. 근심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걱정 근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솟아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관여하지 않는구나. 뭐 걱정스러운 일, 문제 생기는 일이 막 생겨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아주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막 다운해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막 커져버립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이 탁 다운이 됩니다. 영이 다운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영의 기쁨이 없어요. 영의 만족이 없어요. 영이 그냥 또 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갖습니다. 세 번째는요, 근심을 하게 되면은 절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 같고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요,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근심하면은요, 그러면은 막 절망되고 낙심이 되고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1년만 고생하면 내년부터는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10년을 일해도 빚 못 갚어. 그러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빚도 못 갚어. 사람 구실 못해. 이러면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만 일하면, 2년만 일하면, 몇 년만 고생하면 집 살 수 있어. 몇 년만 고생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는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온몸에서 에너지가 쭉 빠져버리고 무기력증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근심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최악을 생각합니다. 최악을.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여러 가지 변수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상황을 최악으로 생각합니다.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잘못될 거야. 아니 잘못될 거야 아니라 이걸로 나는 파멸이야. 나는 이걸로 끝이야. 아주 제일 나쁜 상황으로 상상을 합니다. 제일 나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감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 근심은요 자기를 최악의 상태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문제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사람은 절대 이건 해결될 수가 없어. 나는 이걸로 끝이야. 나도 끝이고 우리 가정도 끝이야. 내 인생도 끝이야. 뭐 이렇게 막 그 근심하는 사람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정이 슬픔의 감정이 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온 몸이 이 기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게 다 상실돼 버리는 게 우울증입니다. 네.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니까, 끝이니까, 파멸이니까. 네. 근심하는 사람은, 근심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네. 마음이 근심을 하고, 마음이 걱정을 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뭘로? 육체로 나타납니다. 왜? 마음에 근심이 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먹은 것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온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만 들어와도 그냥 걸립니다. 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면은, 병이, 육체적인 질병이 오는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육체적인 질병이 온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거는 대체적으로 심리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자살 충동을 갖습니다. 네. 도저히 나는 이겨내지 못해. 자살이라는 것도 뭐냐면 고통을 잊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뒤에 배후에서는 뭐가 있느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걱정스럽게 하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또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근심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근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심을 합니다. 어떤 분 막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며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는 막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좀 걱정되는 일이 좀 있어요. 또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좀. 네.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혼자 생각하죠. 와우, 나 이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걱정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장된 걱정을 합니다. 망상된 걱정을 합니다. 실제가 아닌 걱정을 합니다. 네. 저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 어렵다, 나는 이제 정말 길이 없는 것 같다, 난 정말 끝인 것 같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거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당시는 막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과장에 사로잡힙니다. 실제가 아닌데 사실적으로 그때가 되어서 그 상황이 와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염려합니다. 미리 고민합니다. 미리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막상 일이 딱 닥치면은요, 길이 보여요. 막상 일이 닥치면요, 해결이 또 돼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이 나와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그것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엉뚱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막상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하고 나서 전부 다 통곡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간다. 그 가나안 철쭉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계셔요. 쓸데없이. 할렐루야. 예. 우린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미리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끝났다 절망이다 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믿음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막걸리 먹어버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막 타락의 길을 가버릴 필요가 없어요. 막상 닥치면은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요. 예. 예. 쓸데없는 걱정이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 생각을 해서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심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막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막 됩니다. 피가 제대로 걸러지랑 응고가 됩니다. 긴장이 막 됩니다. 온 몸에 어떻습니까? 바란스가 깨져버립니다. 온 몸의 기능이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할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너는 끝이야. 이제 이 질병으로 죽을 거야. 이 문제로 너는 큰일 났어. 뭐 이렇게 막 불안한 마음, 걱정된 마음, 근심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근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근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불안의 생각은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만약에 그 아내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쓸데없는 생각에 또 빠지는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에 혹시 빠져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상황 아닙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이제 내 아내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당신 이제 내 누이라고 그래라 해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걱정하는가, 미리 염려하는가, 미리 불안하는가, 미리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염려될 일, 걱정될 일, 문제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죠.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돈이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없어. 이 50만 원 어떻게 할까? 걱정되죠. 네. 어떤 인간관계에 돼 있어서 이거 틀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할까? 이거 걱정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염려하고 이런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믿음이 오면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네, 믿음으로 이 모든 걱정을 다 뿌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줬지만, 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이 액션 영화 같은 거 많이 찍는 사람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려 있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나 좀 뭡니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나 일본에 좀 내려달라. 나 죽을 것 같다. 이랬어. 네. 마침 그 안에 비행기에 탄 사람 중에 의사가 한 사람이 왔어요. 의사가 왔는데 흑인이요. 더 놀래가지고 깜짝도 못하고. 그런데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뭐냐면 현실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 두려워하는 겁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겁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자기의 막 신체와 감정과 생각은 막 지금 자기가 어떻게 막 어디로 빠져 들어가든지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닌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어떤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 어딘가에 갇혔다든지 어딘가에서 공포를 당하고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감정이 이게 무의식 속에서 올라와서, 상황은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닌데 그때 상황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합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네. 또 의처증, 우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처증도 마찬가지고 우부증이고요. 의처증은 뭡니까? 아내를 의심하는 겁니다. 우부증은 뭡니까? 남편을 의심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봤을 때 꽉 맞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맞아. 여러분, 막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의처증, 우부증이 걸립니까? 이런 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의심이나 아니면 자기 엄마나 아빠가 바람피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그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그대로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아빠 봤더니 그래, 우리 엄마 봤더니 그래. 그건 어떤 한 번 본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신을 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혼자 막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괴로워서 혼자 그냥 막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의심병에 걸려서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건 이제 좀 더 지나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막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걸 전부 화살해. 아버지도 엄마도 이웃도 사람도 막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막 꼬리를 물어.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에 누워 자는데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막 별의별 생각 다 나.
나도 어제 좀 잠을 못 잤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이게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돌아 죽으신다고 그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옵니다. 주님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고민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불안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난 다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인간이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야야야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뭘 그거 가지고 두려워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또는 어린아이가 와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감정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걱정하고 근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모든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오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알 수 없고 나의 방법은 알 수 없고 내 길로는 알 수 없고 내 능력은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오면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믿음이 사라지면 걱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화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걱정을 주십니까? 왜 이런 염려를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성경은 뭐라냐? 항상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항상 어느 시간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그리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르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염려가 오고 어떤 걱정이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예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보호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다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에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끙끙 매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염려하지 마. 너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노니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네. 우리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다. 이게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할 일을 모두 다 끝내고 이 세상에 이제 순례의 길을 끝내고 사명의 길을 끝내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가는 이유는 뭐냐? 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난 죽으면 어떻게 된가? 그래, 죽으면 어떻게 돼? 너가 죽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끝내고 육신의 모든 삶을 끝내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너희도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두 가지, 오후 시간에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우리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당하실 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으면 어디 길을 알아야 가죠? 인천항 저쪽 동이천만 가도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저 먼 거 천국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로 어떻게 혼자서 물어 가실 겁니까? 아니요. 거기는 여러분이 물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뭐 로켓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요 천사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이때 세상에 숨을 거두면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저승자사가 와가지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사가 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만약에 처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 한번 처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가 없이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혼자서 뭐 찾아간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공항에서 딱 피켓 들고 환영합니다. 행복한 교회. 딱 가면 가이드가 착착착착 알아서 데려가 봐요. 얼마나 편안하게 숙소까지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분이 가이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희가 와서 거할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아. 사랑방도 많고 뒷채도 있고 앞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구중 궁궐에 뭐 그냥 수없는 집이야.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와서 다 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 거기에 너가 거할 수 있는 처소, 네가 와서 거할 수 있는 그곳을 예배하려고 내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죽으면은 너 혼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너를 데리러 올 것이야. 여기 데리러 온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으면 천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천사가 올 겁니다. 천사가 안 오는 분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천사가 안 와, 가이드가 안 와 보세요, 여러분. 죽으시려고 그럴 때 가이드가 안 와. 나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천사가 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 숨 끊어지면 내가 다 모시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이 끊어지면은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기쁘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만, 여러분은 아이고 울지 마. 나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나 데리고 내 지금 내 고향, 내 본향 집에 가는 것인데. 할렐루야. 왜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왜 염려를 합니까?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수없는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걱정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자굴이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걸로 인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이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는 것이 됐습니다. 사자굴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 수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압니다. 우리의 처지를 압니다. 내 힘의 능력도 알고 내 정신력도 알고 내 영역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요.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당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하면 사자의 입을 봉해서 오히려 사자굴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웃으면서 믿음으로 모든 우리 앞에 당한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힘있게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2절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안에는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염려를 다 해결하고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걱정합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걱정합니다. 질병의 문제로 걱정합니다. 죽음의 문제로 걱정합니다. 죄악의 문제로 걱정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 슬퍼하는 마음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제 걱정스러운 모든 감정들 슬픔의 감정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주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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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우리나라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도 우리는 걱정에 있습니다. 염려 속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속에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분리되어 나갈지어다. 성령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과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하면 다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